첫째, 말씀의 불순종은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너희는 거기에 아무 곳에든지 손을 대지 말라,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야기하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명령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강권적인 그와 같은 준엄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더 이야기 드린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울타리를 딱 쳐놓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놓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살아간 제자에게 너 공부 열심히 잘해야 한다, 그렇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된 그 학생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준비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주시고 이와 같이 공부를 강요하시구나, 마음을 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앞길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꽁한 마음을 갖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하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꼰대 잔소리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는 앞길이 딱 이미 결정이 됐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기를 때에 내가 과정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된다, 너는 이런 길로 가야 한다, 바른 길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인사성이 발라야 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그릇이 되어 있는 자녀는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윗사람의 공경도 잘하고 먼저 인간성을 갖추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건방을 떨고 오히려 마음 문을 닫고 아이고 잔소리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자녀는 벌써 앞길이 딱 열려, 어떻게 됐는가, 눈에가 열려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잘되고 우리를 더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앞만 보고시 아니라 백년 앞, 천년 앞, 그 앞을 보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늘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잘 또한 들으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음의 성이 어디냐?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저 언덕에 배들 옆에 있는 아이성이에요. 너무나 높고 비탈진 곳에 있어서 조그만한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조그마한 아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잘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일의 날에 6바퀴를 돌 때 여호와를 위하라, 7바퀴를 돌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이 여호수아를 위하라 할 때에 놀랍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오만한 생각이 그 정탐꾼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그 움직여서 몇 명 가도 안 됩니다.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다 올라가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야기, 자기 생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기도가 없으면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늘 기도하고 묻고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방법도 따르지 아니하고 3,000명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건 보세요. 그렇게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3,000명 보냈으니까 걱정 없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대방 그 아이성의 문을 열고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남은 군대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는 간이 녹았다고 하잖아요. 간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을 해요. 간이 녹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비탈길을 쫓겨왔던지 이 사람들이 그냥 넋을 잃고 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돌아와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 얼마나 지도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이와 같이 힘들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있으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저 요단 저편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샬롬이 떠나갔습니까? 왜 전쟁의 승리가 떠나갔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아무 허락도 없이 나갔던 그것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했던 것이 문제가 오게 된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실패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과연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자를 원망해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원망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을 운행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인도를 받는, 말씀의 울타리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아간과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물건을 그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 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다 순종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물을 탐내서 숨겨둔 자가 있다니, 여호와님께서 너는 그걸 정리해야만이 능히 너가 맞서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뒷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범죄했는가? 누가 자백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 내려갔는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10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탁 제비 뽑힌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물었더니 아간이 고백을 해요. 시날산에 그 금으로 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장막에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곤란, 꼬임, 씨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했지 않겠어요? 로마서 7장이 내 마음은 전쟁터요, 씨름판이란 말이죠. 사탄과의 씨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이 씨름, 이 씨름판이 내 마음이 싸움판인데 바로 거기에서 지고 만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이 탐심 탐욕에 의해서 지고 말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입으로 가져오게 돼. 그러니까 곤란한 일 당하게 되고 결국 일이 꼬여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전쟁에 패배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것이 아간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아간이 되어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늘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워진 것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인정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전도에 힘쓰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추어서 견주어 보고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고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진정 그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간을 데리고 그 자식 딸 다 데리고 가족 데리고 또 나가서 몸종들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가축과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데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비극을 당한다 하면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 나라는 이와 같이 부정시 여기고 자기들이 그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돌을 던져서 이와 같이 돌무더기를 만든 것이 그 나라의 풍속이에요. 돌을 던지면서도 너 죄 때문에 너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돌무더기가 되어서 골짜기가 완전히 메워질 정도 되고 말아요. 그 골짜기가 이름이 아골골짜기야.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인데 아골이란 뜻이 뭐냐?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샬롬의 반대. 샬롬은 평강,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골은 괴로움이라면 고통, 괴로움.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은 샬롬의 반대는 무엇이다? 아골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난 순간에 고통이 오게 되고 괴로움이 오게 돼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더 나가서 내가 병원 신세를 지든지 아니면 또한 더 나가서 무슨 사고가 나든지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의 위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찬양이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이 여러분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이와 같이 이 정욕에 넘쳐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부부간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되기 쉬워요. 순간적인 정욕을 갖다 준 것은 사탄이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아니겠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아간이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다 비참하게 되고 말아요. 가축까지도 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괜히 백화점이나 설랑설랑 다니면서 말이죠, 쓰지 않을 돈을 계속 쓰면서 이 사치병에 걸려보세요. 가정이 세워지겠는가? 망조들어요. 망조들어. 그러면 자기만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집안이 함께 망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을 다해 섬기면서 주여, 내 남편 열심히 집에서 밖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일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못하니까 전도 헌금이라도 하고 열심히 선교 헌금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남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악올을 생각하라. 악올. 이 순간적인 이걸 못 넘기면 내 가정이 깨진다, 내가 죽는다, 내 자녀들이 죽는다, 내 공동체는 비참하게 된다,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딱 올물 걸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된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세 번째, 말씀의 순종과 아이성의 점령입니다. 죄악이 정리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서 용기를 주십니다.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점령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병법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재물 때문에 그 불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제는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가축이나 거기서 얻은 이 소득은 너가 가지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복병을 두라고 한 거예요. 복병. 매복해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5천 명을 아이와 배들 사이에 크게다가 이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머지 2만 5천 명이 싸움을 걸어요. 그때 그들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이미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확 하고 달려들어. 그때에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 패한 것처럼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저놈들 잡아라고 도망가는 그들 향해서 강하게 쫓아온단 말이죠.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쫙 올린 순간에 숨어있던 그 5천 명 되는 매복되어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서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에다 불질러 버려요. 대승리를 거두고 아이 왕을 붙잡아 가지고 저녁까지 매달았다가 그 본 앞에서 죽이고 뒷날 성문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한 번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그까진 것쯤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와 같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가지고 있는 소득 가운데는 금덩어리 같은 것이 은덩어리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아요. 그걸 그래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칼로 짓매려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라거나 크게 되면 후환이 된다. 후환이 돼. 그래서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된다면 올무가 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인정사정 없이 싹 싸그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그 노아 홍수까지 내보내서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타락하는 인간을 포기하고 한 지파 아브람 지파만을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람 지파만. 그래서 아브람의 지파만을 구원한 선민으로 삼고 나머지는 벌레와 같고 버러지와 같이 짐승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아무런 존재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 아닌 우리들의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12지파만 해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파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12지파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지파가 되어서 누구든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몰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주 독살스러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미 인간은 버려진 존재였다니까요. 12지파 외에는. 인도정신, 인도주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사상이 그들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제 세계 신문 방송에 나온 충격적인 뉴스예요. 세겜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블루스라고 해요. 나블루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와서 하란에서 이 세겜의 거예요. 시켐이라고 하는데 세겜, 나블루스의 거예요. 세겜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야곱이 그 처가사를 끝내고 돌아와서 머무른 곳이 세겜이에요. 교통요지고 양쪽에 이 남쪽으로 그리심산, 축복의 산,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안에가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 무덤이 뭐 이렇게 흙으로 묻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 텐트처럼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제 그러니까 100명 되는 그 원주민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거기다 불 방화를 해버린 거예요.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무덤에다가 불을 질렀으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박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무려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사상자가. 여러분 이 사건 보다시피 계속해서 이와 같이 충돌 사건이 나고 살인 사건이 나고 전쟁이 나고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67년에 땅을 점령해 놓고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지배를 못해요. 가서 다스리를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하고 폭탄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엄청나 여기 우리 지붕 것이 이렇게 이 정도 크기 높이가 되겠네요. 누구도 왕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높은 콘크리트 벽을 쌓아요. 살고 있는 콘크리트 벽을 쌓아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단지 정문만 놔둬요. 근데 정문은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켜. 근데 거기가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에 검문 검색한 것처럼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 그 다음에 모든 흉기들이 있는 걸 전체 검문 검색을 해가지고 하여튼 조금만 이상 있으면 본인이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줘. 그래서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을 이렇게 성벽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터 듣고 그들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눈 앞만 본 것이 아니라 멀리 앞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뭐 그런 것이 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할 때 내 상식으로 판단하면 아멘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중요해요. 말씀의 능력. 말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사랑하시냐? 이사야 43장 3절에 보게 되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너를 대신해 주었다. 구수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너를 대신해서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단 거예요. 스바 리비아 같은 주위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내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식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팔고 빌딩을 팔고 이와 같이 비싼 아파트를 팔아서 내 자식 살렸다. 그러면 그 자식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예요? 엄청나게 귀하지. 그렇게 해서 나라들을 대신 주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 죽고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